우리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상실의 깊은 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또 사별하고 불치의 병을 얻고 때로는 실연하고 또 실직하고 퇴직하고 은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실이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실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풍파가 찾아왔대요. 이제 오빠들하고 3남매가 같이 지냈었는데 한날 사고로 인해서 이제 오빠 2명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고 해가지고 어머니와 당신만 남게 돼서 너무 괴로움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상실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상실 가운데 빠지게 하셨구나라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은혜를 또 간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점이 없고 또 결점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합당한 삶을 살아가던 그런 의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욥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들 또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또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리고, 피부에는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상실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상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상실의 깊은 밤을 맞을 때 첫 번째, 용기 있게 직면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기 있게 직면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상실을 맞이했을 때에 그 용기 있게 상실을 그냥 이 아픔을 내 아픔이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대단한 인물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또 얼마나 온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으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는 늘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아픔이 찾아온 거죠. 상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10남매 자녀를 잃게 되었어요. 상실이죠.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한 번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상실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이것도 상실입니다.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실이에요. 굉장히 아픔 가운데 직면했는데, 욥이 훌륭한 것은 그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아픔을 잘 견디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아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프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기를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고백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런 고백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욥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상실의 고통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10이면 10명 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아픔들이 찾아왔을까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기면서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실의 깊은 밤을 맞았을 때 고통의 과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되는데, 상실의 밤을 맞았을 때 그 과정, 고통의 과정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상실의 충격이 혼돈으로 몰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런 상실을 맞게 되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막 정신을 잃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리고 상실을 부인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로는 상실 때문에 분노도 하고 또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고, 또 상실의 고통 중에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상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돈스럽고 또 분노의 마음도 생기고 자책의 마음도 생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성숙한 희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맞게 되지만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 어려운 상실의 아픔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실의 깊은 밤을 맞이할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허투루 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욥이 받은 은혜는 뭐냐면 정금 같은 인물이 되는 은혜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어요. 이렇게 정금같이 순금같이 더욱더 굳건한 견고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져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과 또 성경의 인물들의 간증들은 대부분 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달하게 된 그 과정을 간증의 과정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정금과 같은 인물, 그런 은혜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은혜예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뭐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계속 들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귀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욥이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적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은혜,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듣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신앙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고통의 과정이 내가 더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의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실은 하나님을 뵙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은혜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해 준다고 왔었죠.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욥에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욥을 채찍질하고 또 욥을 질책하고 또 욥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더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정신과 치료를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치료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상담 중에 제일 좋은 상담은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큰 위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을 위로해 준다고 찾아온 세 친구가 욥에게 그냥 가진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너 책임이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나 주변에 아픔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곤경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면 너무 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위안이 그 사람에게 힘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욥은 이렇게 세 친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42장 10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이 세 친구들을 다 용서하고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원수와 같은 그러한 미웠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의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항상 남들을 잘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욥기 42장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갔던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아이를 낳았어요. 10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을 시켜주셨고 또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원래 목사 되고 신학대학 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죠. 저는 원래 이제 교대에 가서 선생님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막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막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목사가 돼 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다 있었구나. 제가 그때 아마 시험에 붙어가지고 교대 가서 선생님 됐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못 만났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상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게 재산을 잃기도 하고 친구를 잃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지만 가족을 먼저 잃기도 해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청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비트코인에 손을 대가지고
몇 억 원을 벌어서 야, 내가 이제 몇 억 원을 벌었으니까 저 양목사님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양국도 사드리고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종이짝이 돼버렸대요.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막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진작에 목사님 좀 맛있는 거 사드릴 거요. 제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 다 종이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실망할 필요 없고 큰 깨달음으로 여기고 절대로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하나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살다 보면 잃는 것이 있지만 잃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직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관리하는 청직이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때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때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쥐고 있는 손을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펴게 만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데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삶 속에 어려운 일도 겪고 아픔도 겪고 때로는 상실의 아픔을 겪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빈손을 나에게 다오 했을 때 아멘, 하나님 내 것 주님께서 가져가셔도 아멘으로 내가 다 화답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입술을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을 때 결국 말년에 갑절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소망도 잃어버리고 뭔 계획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잃어버리지 않은 것 다 채워주시고 또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깊은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만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실의 깊은 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욥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입술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했을 때에 마지막 말년에 더 큰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이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더위도 있고 또 여러 감기라 또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아픔 중에도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우리 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